대학 시절이었습니다. 은혜를 받고 예수님이 모든 성경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알고 가슴이 참 뜨거웠습니다. 익숙하게 알았지만 기독교의 복음이 예수의 이야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야기요, 도저히 길이 없는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극단적인 결정, 예수를 제물로 죽이는 사건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제게 너 영혼을 위해 죽는다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하고 함께 있다고 설교 시간에 말씀해 주셔서 황홀한 은혜의 시간을 보낼 때였습니다. 은혜를 받고 예수님이 성령의 중심이요 전부라는 사실을 알고 그런 방식의 성경 공부, 일명 예수 중심 성경 공부라 부르지요. 구원론적인 구속사적인 성경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에 관한 이야기라는데 크게 마음이 잡혀서 성경을 배우고 있던 어느 날 제 자취방에서 사도행전 27장과 28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장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제가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한 25, 6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에 관한 이야기가 너무 긴 것이었습니다. 성경 27장, 28장, 장장 2장에 걸쳐서 기록된 사건은 하나였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다가 바울의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느 섬에 무사히 도착해서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상하게 여긴 것은 그 시절 예수 중심의 성경, 예수 중심의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기에 바울이 훌륭하기는 하지만은 바울이 겪었던 사건이 뭐이 그리 대단하다고 이렇게 장황하게 기록하는가 하는 의문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문을 가지게 된 이유는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그 사건을 기록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파선당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러면 한 줄로 처리될 수 있는 것인데 예수님 이야기만 해도 분명히 부족한데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 사람 이야기를 썼을까 하는 생각이 든 것은 너무 구체적으로 그 사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탄 배가 알렉산드리아호라는 이름의 배였고 그 배는 원래 사람들이 타는 배라기보다는 저 아프리카와 애굽에서 이렇게 요즘 알렉산드리아와 애굽에서 거기 곡식이나 이런 물건을 사가지고 그 당대 최고 강국이요 번성한 나라였던 로마로 가서 파는 화물선이었으며 그 배에 탄 사람의 수는 276명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뭐 중요해요? 100명이 타든 1000명이 타든. 그런데 그 배가 어려움을 겪어서 풍랑을 맞아서 부서지고 사람들이 거의 죽을 뻔했다 이러면 되는데 배 이름은 알렉산드리아고 그때 그 바다에 불어쳐서 배가 크게 뒤집어질 뻔했던 태풍의 이름은 유라굴로였다. 그때 기억이 지금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생했던 것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좀 자세히 쓰지 무슨 바울이 고생이 한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쓰는가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이 의문은 제 목회에 굉장히 중요한 계기를 주게 되는데요. 우선
그때 의문을 가졌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본문과의 형평성도 이유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자기가 탄 배가 파선을 한 것은 큰 일이 틀림없습니다만 바울에게는 사실 이 파선이 낯선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화면을 보시죠. 자, 읽읍시다. 시작.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바울이 몇 번 인생에서 파선했다고 했습니까? 오늘 한 번이 아니에요. 세 번이나 자기 탄 배가 바다에서 박살이 났는데 그 중에 어떤 배를 탔을 때에는 일주일간 낮과 밤을 어디서 지냈다고요? 바다에서 널빤지 하나 붙잡고 체온이 막 식어져가는 사투를 벌이면서 바다에서 일주일 동안 거의 죽을 똥 말똥 하다가 건짐도 받은 적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몇 번 그랬다고요? 3번 파선했는데 몇 줄 기록합니까? 달랑 한 줄. 바울이 여러 번 매맞고 얻어 터지고 3번 파선하고 그 중에 한 주간은 또 바다에서 거의 물고기 밥이 될 뻔하고 한 줄. 태풍 이름도 안 나오고 그 배에 누가 탔는지도 안 나오고 이렇게 다른 성경에서는 이 사람 배 타다가 어려움 당하는 거 한 줄로 처리하다가 아니 사도행전에 와가지고는 왜 2장 수십 구절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배가 어땠느니 몇 사람 탔느니 태풍의 이름은 무엇이니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해 놓았을까? 여러분 그때 제가 예수 이야기 안 하고 딴 이야기 하면 이단 비슷하게 생각할 때였어요. 제가 청교도 책, 로이돈 책 이런 거 읽으면서 예수님 이야기 안 하고 딴 거 이야기하면 저 싹군 목사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다가 어느 날 자취방에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근원적인 물음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신학교 가서도 잘 몰랐어요. 그러나 제가 공부를 하러 나가서 청교도 책을 읽고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자세하게 공부하는 동안 이 장황함에 담긴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파선하는 배 위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쓰시는 이유는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네 인생들이 바울처럼 파선하는 생애를 걸어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의 큰 파선에 직면하신 분이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었던 가정의 파선이나 경제적인 파선, 설마 했던 내 육체가 무너지는 질병의 큰 파선 앞에 서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나름대로 의미 있게 70, 60을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세월에 자꾸 밀려서 주름이 많아지는 것보다 더 심각한 나의 정체성의 혼돈스러움, 내가 지난 생에 잘 산 거가 맞기는 한 건가 하는 근원적인 인생 파선에 서 계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의 어려움 속에서 그에 대한 마음이 많이 접어졌고 이제는 사랑하는 아들, 딸, 자녀들에게 온 마음이 가 있는데 자녀들의 생애의 파선을 안타깝게 지켜보시거나 자녀와 부모인 자신과의 관계의 파선 앞에서 망연자실에 계신 분들도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분들 가운데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은 바울만 파선하는 배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항에도 때로는 부드러운 바람이 태풍으로 변해 파선에 놓이고 그 파선하는 생애 가운데서 승리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알리고 싶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인생 항해에 여러분의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 전파를 하는 동안 바울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잡히게 됩니다. 고초와 고난을 겪고 큰 벌과 형벌과 수십 년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때에 바울이 항소와 항고를 합니다. 저는 유대인이지만 동시에 보시오,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사람이요, 로마 법에 의하면 로마 시민은 삼심을 요청할 권리가 있고 모든 로마 백성은 삼심의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만 처벌을 받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것이요, 나는 이 시간 나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정식 재판을 받도록 로마 재판정으로 나를 데려가 주시기를 정식으로 호소합니다 하고 서류를 딱 접수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재판하던 사람들이 더 이상 재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라에서 재판을 멈추고 이 바울이 호소한 대로 또 상고한 대로 이 바울을 데리고 로마로 가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야만 했습니다. 만일 로마 사람을 함부로 손대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번에 미국 대사께서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아침에 자다가 딱 눈을 떠서 뉴스를 보니까 그랬다고 해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왜 놀랐냐 하면은 죽으면 큰일 나거든요. 돌아가시면요, 미국이란 나라가 자기 나라 사람 하나 잘못 건드리고 이렇게 대사 이렇게 잘못 건들면 막 독특한 애국심이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참 부러운데 너무너무 큰 문제인데 천만 다행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주시고 같이 가요 이렇게 국민들에게 해서 전화위복이 되었다는 그런 방송을 보았는데 이거 참 끔찍해요. 자, 그런데 정식 재판을 받는 것은 죄인도 마찬가지. 이번에 크게 잘못하신 분도 무슨 의도가 계신지 또 뭐 혼자 하셨는지 뭐 배우가 뭐 있는지 모르지만 그분 또한 정식 재판을 받으셔야 되겠죠. 마녀 사냥처럼 되지 않고 이 정식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 로마 사람이 그랬어요. 로마 사람 함부로 건들면 큰일 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호송을 되는데 그때 바울을 데리고 로마까지 가는 장교가 율리오라고 하는 이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이라는 이 로마 사람인데 지금이야 지구상 인구가 뭐 70억 이렇게 됩니다만 2000년 전에 지구상 인구가 몇 명 안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100명을 통솔한다는 건 대단히 높은 직급이에요. 글들에 의하면 지금 소령이나 중령 정도의 계급이 아니었겠는가 추정을 해요. 여튼간에 100명, 지금이야 뭐 중위, 뭐 이렇게 소위, 대위 이런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튼간에 고급 장교가 이제 죄수 바울을 데리고 로마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가이사라에서 이제 배를 하나 잡아 타고 갔다가 이제 조금 큰 배로 갈아타고 이제 로마로 갑니다. 자, 바울을 싣고 가는 배의 이름이 알렉산드리아호였어요. 자, 이 배가 이제 또 쉽게 말해서 기름도 좀 넣고 또 식량도 좀 넣고 물도 좀 공급하려고 이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서게 됩니다. 미항을 성경은 그레데 섬에 붙은 작은 항구라 그러는데 이 그레데 섬이 요즘으로 하면 그레테라고 하는 그라테라고도 하죠. 이 지중해 보면은 그라테,
성경에 나오는 구브로, 이게 키프로스거든요. 경제 위기를 겪었던 키프로스, 그리고 마피아들이 많이 설치는 시실리, 이 세 섬이 지중해의 대표적인 섬인데 지금도 있죠. 그 섬 중에 하나인 섬에 도착을 합니다. 그 섬 옆쪽에 미항이라고 하는 조그만 항구가 있었어요. 뭐 부산항처럼 이렇게 큰 항구가 아니고 조그만 항구에 이제 배가 정박을 했습니다. 이제 그때가 가을이었어요. 가을, 이스라엘의 가을인데, 이 지중해는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 이 회오리 바람이나 이 태풍이 많이 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미항에 잠시 도착했을 때에 이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여보게, 이 가을에서 겨울로 갈 때에 바다의 바람이 좀 험해질 수 있으니 이번 겨울은 요 미항에서 나고 한 1, 2개월 지났다가 그리고 나서 다시 로마로 가세, 이렇게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그 배의 최고 결정권자로 선장도 있었고 선주도 있었지만은 실제 결정권자의 권세자는 이 백부장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모든 것은 이 항해, 수출, 수입 이런 것을 로마가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배가 자기가 원한다고 함부로 출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렇게 바다 낚시를 한 번씩 가보시면은 선장께서 자기가 원한다고 타요, 갑시다 이렇게 못합니다. 아침에 다 이름 써야 되고요, 날씨도 보고요, 그 다음에 경찰관이 나오셔서 혹은 그 책임자가 나오셔서 출항을 허락해야지만 출항할 수 있습니다. 2000년이 바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배의 결정권자는 이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울의 말은 성경에 나옵니다. 9절 10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9절 10절 제가 읽을게요. 여러 날에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뿐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이 말은 가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겨울은 이 항구 미항에서 지내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 백부장이 어르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럽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요? 선장, 선주 좀 와보세요 이렇게 불렀어요. 선장과 선주를 불렀더니 선장과 선주가 말합니다. 갑시다. 그래서 백부장이 말합니다. 이 바울이 가지 말자고 하는데요. 아이, 그 사람이 뭘 압니까? 그 사람이 무슨 돛담배라도 지어봤답니까? 그 사람 공부 좀 하다가 그 예수란 거 믿어가고 지금 감옥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쥐가 뭐 한다고? 저는 선장입니다. 저는 딴 건 못해도 이 바다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프로페셔널입니다. 문제 없어요. 갑시다. 선주는 어떠십니까? 선주는 배 주인입니다. 자기 돈을 내고 이 배를 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배의 안녕에 대해서 가장 많이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주도 갑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백부장이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11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1절은 성경 읽읍시다.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그래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래서 배는 출항을 하게 됩니다. 출항할 때는 바람이 부드러웠습니다. 미풍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에게, 아이고, 저 영감택이 뭘 안다고? 지가 목사면 설교나 하지, 지가 뭘 안다고? 죄수 주제야. 그러면서 배가 한나절 바다 중앙으로 가고 있을 때에 엇불사 큰 태풍이 몰아칩니다. 바다가 막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후대의 사람들이 유라굴로, 우리나라는 사라흐 태풍이라 부르는데 이런 큰 폭풍이 몰아닥칩니다. 이거 좀 배 균형을 잡아보려고 그런 수준을 넘어버렸습니다. 모두가 유라굴로 폭풍으로 인하여 기진맥진하게 되고 얼마 후에 배에 탄 모든 사람은 죽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화면에서 조금 여러 구절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대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 하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갖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 사람들이 배에 실은 쌀, 고기, 비단, 옷감 이런 것들 자기 전 재산을 들여가지고 알렉산드리아와 애굽에서 바리바리 사가지고 저 로마 가서 5배, 10배 팔겠다는 자신의 모든 것이 담긴 그 물건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다 바다로. 아니 쌀이 이 수백 가마가 바다가 이리 움직이니까 배가 이리 움직이니까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이거 이 물건 때문에 이 사람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물건의 뚜껑을 열어 다 바다에 버립니다. 물건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배가 어떻게 균형을 잡는가? 불사 그래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장과 선주를 비롯한 모든 배에 탄 사람이 구원의 소망이 사라졌더라. 모두가 다 죽음의 그림자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 날 동안 시달리고 고생을 했지만은 길은 보이지가 않았고 사람들 모두에게는 죽음에 대한 염려가 임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배와 사람의 고통은 백부장의 잘못된 결정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성경이 말하고 싶은 굉장히 소중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말은 21세기를 사는 해림교회 3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에게도 힘과 권세와 능력과 해결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바울의 이 한 에피소드 같은 사건을 이렇게 장황한 것 같이 느껴질 만큼 자세히 기록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바울의 항해와 같은 동일한 백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침 바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구름처럼 이슬처럼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남겨진 삶에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백부장의 치명적인 실수는 그가 지식과 경험의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해봅시다. 지식과 경험의 함정. 우선 이 백부장도 할 말이 있습니다. 아니 당신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어? 선장은 바다와 항해의 전문가고 선주는 누구보다도 이 배의 안전에 깊이 관심이 있는 사람이요, 돈이 있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데 바울이 배를 더 생각하겠어? 이 선주가 배를 더 생각하겠어? 생각해 보시오. 바울이 뭐 배를 아요, 바다를 아요? 선장과 선주는 바다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항해 전문가 아닙니까? 아니 아마추어 말 듣겠습니까? 프로페셔널 전문가 말 듣겠습니까? 아니 그것도 죄수로 붙잡힌 그저 성경 나부랭이 정도밖에 모르는 그게
그 양반이 하는 소리가 무슨 대단한 소리라고 내가 그 양반 소리 듣겠소? 당신이라도 선장과 선주 말 듣지 않았겠소? 그래서 내가 출항을 지시했지요. 참 타당한 변명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좀 안 됐죠. 결과론적으로는 좀 안 됐지만 과정에 나는 떳떳합니다. 100번 다시 이런 경우가 와도 나는 100번 선장과 선주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문가인데 이 사람. 그런데 백부장이 참 괜찮은 사람이기는 하지만 한 가지를 놓친 게 있습니다. 저는 이 백부장 인간적으로 중간 이상이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요, 서푼어치만 벼슬이 있어도 목에 힘이 들어가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완장 하나만 둘러도요, 벌써 목소리가 달라요. 그 배의 최고 권력자가 자기입니다. 자기는 로마의 정통 관리입니다. 선장과 선주들이 자기 입만 봅니다. 그만 하면 안 가는 거예요.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바울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가만히 계셔 보세요. 선장, 선주 좀 와보세요.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니까 이 사람 이만하면 앞뒤가 트인 사람입니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 생각대로만 총 나간다, 칼 나간다, 나를 따르라! 이런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두루두루 이렇게 살피면서 결정할 만한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이 사람, 그 아름다운 생각의 한 분야가 부족했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 변수를 다 계산했는데 한 변수를 계산 안 했습니다. 그 변수는 다름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변수입니다. 바울의 말이 연약한 죄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인생의 변수입니다. 이 변수를 이 백부장은 소 닥쳐다보듯이 바울의 말을 귓등으로 흘리는 이유가 되었고 결국 출항을 결정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백부장만 선택의 기로에 서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사는 동안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중요한 결정을 무엇에 근거해서 하십니까? 백부장하고 흡사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 경험입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누린 경험들, 꽤 중요한 결정의 원인이 됩니다. 내가 옛날에 해봤는데 그거 괜찮아요. 이전에 대통령께서 뭘 말만 하면 내가 옛날에 해봤는데 그래갖고 구설수에 올랐습니다만 경험이 일부분 결정에 중요한 동인이 되는 것 부정할 수 없어요. 저는 경험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러나 경험은 말씀의 시녀의 수준에 서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살면서 느끼시죠? 아버지 세대의 경험과 자식 세대의 경험의 충돌로 가정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버지 시대 경험이 맞아요. 그때 그게 맞았어요. 지금 자식들의 경험을 여러분들이 고통스럽게 보지 않습니까? 자식도 부모 보기 마찬가지고요. 어제 했다고 오늘 꼭 되는 건 아닙니다. 경험이 나름대로 판단 근거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지만 기독교인은 그 경험을 아주 작은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사람이 판단하는 근거는 지식입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의견을 들은 것은 그들의 바다에 대한 지식이었을 것입니다. 지식 괜찮습니다. 우리 시대처럼 이 지식 권위 사회에서 지식이 일부분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인은 이 지식도 말씀의 시녀의 수준에서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지식은 불안하기 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공부를 좀 해보시면 앞에 인간의 지식은 뒤에 새롭고 더 똑똑한 사람이 새로운 학설을 터뜨리는 순간
이것은 쓰레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어제의 완벽한 지식이 오늘 러비시하게 쓰레기 취급받는 거 많이 보실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은 계속 변합니다. 인간의 판단의 근거도 계속 바뀝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으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 항해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백부장처럼 해서 곤욕을 치르는 분들을 목회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경험과 지식으로 곤욕을 치른 어떤 경찰관 한 분을 제가 압니다. 이전에 있던 교회의 집사님이셨는데 이분이 평생 경찰을 하셨어요. 그래서 경찰에 정년퇴직하고 3년 만에 사기를 당하셨어요. 평생 사기꾼을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 3년 만에 절단 나버렸어요. 지식과 경험이 참 불완전합니다. 교회 생활 해보면요, 차라리 저 사람 그거 하나도 몰랐었으면 하는 사람 참 많이 상담하게 됩니다. 뭐 그 지식이 적은 것도 아니에요. 뭐 불완전하게 한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그 사람 지식이 뛰어나요. 웬만한 책 한 20권은 읽으면 하나의 뭐 길이 보일 텐데 그분은 30권 읽은 것 같아요. 진짜 그 분야의 지식이 뛰어나요. 그런데 나중에 찾아보면 그 지식 때문에 완전히 작살이 나 있어요. 그런 거 여러분 인생 살면서 적잖이 보셨을 거예요. 인간의 지식을, 인간의 경험을 일부러 폄하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거이 대단한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인류가 만든 모든 지혜와 경험보다 더 탁월한 것인 줄 믿습니다. 백부장의 안타까움은 경험과 지식의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동시에 백부장에게 또 하나의 안타까움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읽읍시다. 12절 저 화면에 나오죠? 시작.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에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더라. 저 화면을 가만히 보십시오. 바울은 여기 미항에 그대로 있자 그랬더니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자가 어차피 겨울을 지낸다면 여기 말고 여기서 한 70km 떨어진 이 섬 저 반대편에 있는 베닉스에 가서 지내자. 베닉스에서 지내든지 아니면 그냥 로마까지 가든지 이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냅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의견을 들어도 가자 그러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도 가지 말고 여기 미항에서 겨울을 지내자는 것은 달랑 혼자, 그것도 죄수 바울 혼자고 더 많은 사람들은 가자고 하니까 아하, 민주주의의 법칙에 근거해서 그만 이 백부장은 다수의 법칙이라는 함정에 빠지고 맙니다. 민주주의가 인간들이 생각해낸 정치 제도 가운데 뭐 다 비슷하지만 그나마 조금 아직까지는 낫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어마어마한 문제를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사회주의나 이런 이런 것보다 민주주의 제도가 그나마 인간들이 발견한 정치 제도 가운데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일부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민주정치는 성경의 시녀의 자리에 서 있을 때까지가 그의 본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다수결로 뭘 하신 적이 없습니다. 얘들아, 오늘 예루살렘 쪽으로 갈까? 아니면 갈릴리 쪽으로 갈까? 자, 손 들어봐라. 예루살렘, 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명. 갈릴리 쪽으로 가자. 손 들어봐라. 4명. 나도 이쪽 한 표. 8대5. 아이고, 너희가 이겼네. 오늘은 그쪽으로 가자. 이런 적이 없습니다. 민주주의 다수결의 법칙이 꼭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을 때만이 의미가 있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백부장의 치명적인 두 번째 실수는 민주주의 다수결의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최선의 결정을 하려고 해서 다수의 의견을 듣습니다. 한두 사람의 의견보다는 다수의 의견이 실수가 적을 것이라는 추정에 의한 것인데요. 일부분 의미가 있지만은 성경을 믿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참 우스운 결정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수결의 법칙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가보십시오. 여러분들을 다 예수쟁이라고 부릅니다. 뭐요? 예수의 말에 지배를 받는 모자라는 인간이란 뜻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다수계의 의견을 듣는 것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정작 중요한 것은 여러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인 것입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 남겨진 생애를 힘써 살아가신다면 결단코 후회하지 않는 여러분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애에 계속 시험지를 주십니다. OX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결정할 것이냐, 경험과 지식을 향해 결정하실 것이냐. 여러분, 힘겹고 어렵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결정한다는 것에 마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 것인가, 다수결 사람을 쫓을 것인가, 여러분이 힘겹지만은 그래서 일부분 손해보실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드시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천대까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인생이 정해진 사람들입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을 세상은 기독교인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은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백부장 율리오는 그렇게 결정해서 출항을 지시합니다. 자, 그러면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데는 분명히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왜 선장과 선주는 약간의 무리를 하고라도 배를 더 큰 항구로 혹은 로마로 옮기려고 했던 것입니까? 선장과 선주가 충분히 전문가고 그 배를 사랑할 텐데 왜 위험이 오는 것 거의 감수하고라도 출항하자고 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울이 잘 알아도 선장과 선주가 더 잘할 가능성이 큰데 말입니다. 그것은 10절에 재미있게 바울의 말 속에서 포함되어 있고 가르쳐져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읽읍시다. 화면 봅니다. 화면 봅시다. 시작. 말하되 화면을 가만히 보세요. 바울이 가지 말자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첫 번째로 이번 항해가 뭐에 손해가 된다고요? 화물과 두 번째요 뭐요? 배. 그 다음 세 번째요? 순서가 이거 맞습니까? 순서가 이거 맞아요? 누가 이해라고 그랬어요? 어떤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긴 칼. 이번에 대사님을 찌른 25cm 되는 칼. 와, 25cm를 뚫어버리고 목을 탁 들고 목에 칼을 딱 띄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돈 있는 거 다 내놔! 그때 여러분이 저 순서라면 이렇게 말하죠. 목숨은 줄 테니까 제발 돈만은.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막 이렇게 가방 메고 이제 막 가는 애가 강도가 붙잡고 애는 우는데 칼을 대고 안 해라! 안 그러면 네 자식! 이렇게 말할 때 부모가 뭐라 그래요? 화면 다시 보여줘 봐요. 화면 다시 켜놔요. 네.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저 사람 저렇게 말해요? 저 우선순위가 뭐예요? 화물, 배, 세 번째가 생명이면 이거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화면 가만히 두고 보세요. 만일 강도 앞에 아이고 제 자식의 목숨은 줄 테니 돈 많은 이상한 부모잖아요. 우선순위가 뭐예요? 목숨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저렇게 말하는 것은 바울이 거기 있는 사람들의 정신을 뚫은 것입니다. 너희들이 무리해서라도 하려는 거 돈 때문이잖아 이 녀석아, 이 말입니다. 그래요. 돈 때문에 인생 우스워진 사람 참 많습니다. 돈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요. 요즘 엽총으로 사람들을 막 쏘는데 대부분이 가족 관계들입니다. 돈 때문에 교회가 무너집니다. 돈 때문에 웃긴 일이 너무너무 교회 안팎에도 많습니다. 연속극을 보다 보면 말이죠. 연속극을 보다 보면 정말 사랑하고 정말 좋아하는 사이인데 돈 많은 사위나 돈 많은 며느리감을 부모가 좋아해가지고 진짜 사랑하는 사이를 떼놓고 돈 많은 사람하고 부모가 강제로 결혼시킨 이야기들, 그런 연속극 많지요. 저는 텔레비전만 틀면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또 반대로 부모는 얘야 이 애비가 살아보니 돈이 전부가 아니더라.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 부모는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엄마가 다 늙어서 낭만주의자네? 뭐니 해도 그러면서 부모는 반대하는데 자기가 돈 많은 사람,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줄 것 같은 그런 사람하고 가정을 이루었다가 연속극은 어떻게 돼요? 대부분 연속극은 어떻게 돼요? 풍비박산이 나고 아픈데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 적지 않게 그러한 문제로 상담하시는 분들을 뵙게 됩니다. 흐느끼면서 다시 태어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게 만났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너무 염려하지 마라. 이놈들아, 너희들은 내 새끼잖아. 내가 먹이고 입히마. 하나님이 너무도 많이 약속을 하셨지만은 돈의 힘에 그만 휘둘려서 인생이 비비 꼬이고 인생이 트위스트 되고 인생이 뒤틀리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아간을 망하게 한 것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불행하게 만든 것도, 가룟 유다를 수치의 대명사로 세운 것도 돈이었습니다. 돈은 그들에게 하나님이었고 신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백부장의 정신세계와 선장과 선주의 이윤과 돈을 향한 세계가 배를 항해하게 하였습니다. 출항하게 하였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귓등으로 흘려버릴 지나가는 소음이 되어버린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말씀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읽읍시다. 화면 봅니다. 우리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 사람이 소망이 끊어져 버렸어요. 구원의 소망마저 사라져버려 배는 완전히 살았으나 죽은 송장들의 세계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시체 눈입니다. 모든 사람의 입이 시체입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의 몸에서 죽음의 냄새가 풍깁니다. 이제는 끝났구나 싶은 파선 직전에 배가 되어버렸습니다. 바울의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장난처럼 여기면 안 되었습니다. 그랬다면 자기도 살고 선장 선주도 살고 사람도 살고 배의 물건도 배도 다 건졌을 것입니다. 모두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바울이 다시 난간을 붙잡고 일어서서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고 읽읍시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니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고난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 바울은 사람들 앞에 사색이 되어 있는 그 275명에게 말합니다. 내가 가지 말자고 했는데 왜 그러셨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주님이 다시 제게 임하여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배는 조금 문제가 되고 여기 있는 짐들은 다 바다의 쓰레기처럼 던져지겠지만은 사람은 한 사람도 다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안심하십시오. 할렐루야. 모두가 안 된다, 못한다,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바울은 소망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소망으로 일어서게 합니다. 저를 보시죠. 설교가 이제 마무리되는데요. 여러분, 여기 가운데 한 80%는 오늘 설교가 이번 주간의 전부잖아요. 이번 설교를 그냥 듣고 가시면 어떻게 또 살아가시려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무조건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만 항해하는 거 아니고 우리도 험악한 인생길을 지금 항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풍 못 보셨습니까? 자,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동안 그 죽음의 공동묘지 같은 배가 놀랍게 경건한 예배당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바울은 분명하게 사람들을 어디에 주목시킵니까? 어디에 주목시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바울에게 주목하였습니다. 그리고 곧 배는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서게 되고 사람들은 다 한 사람도 죽지 않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곳입니까? 말씀을 따르는 종교입니다.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이라고 믿으시고 모쪼록 이 시간 혹여나 여러분에게 말씀 속에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임하시는 영적인 인사이트나 영적인 힌트나 영적인 도움이 있다면 그것을 흘려버리지 마시고 이 시간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모종처럼 가지고 한 주간
그 말씀을 키워가는 가운데 예나 지금이나 살아계시고 그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이 곁에 있으면 기회가 있습니다. 말씀이 곁에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으면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곁에 있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풍랑이에 지금 뒤뚱거리고 서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지식과 다수결의 법칙보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번 듣고 묵상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성경을 펴서 하나님이 주실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싶어지지 않으십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를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롯을 통해 그의 딸과 사위에게 피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에게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백부장도 농담처럼 여겼습니다. 지가 뭘 안다고? 지가 전문가야? 내가 경제의 박사지. 내가 장사의 귀신이지. 내가 교육의 박사지. 이거는 내가 전문가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을만 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믿을만 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여러분이 겸비하게 손을 뻗으면 하나님 하늘 문 열고 달려와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은 크게 합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면 제가 오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백부장의 세계, 성도의 세계, 나의 세계를 돌아보며 아직까지 생명 주신 것은 주님 말씀 붙잡고 한번 멋지게 살아보고 멋지게 소망을 잡아보고 멋지게 인생을 뒤집기 해보라는 뜻인 줄 알고 다시 한번 말씀 쫓아가기라, 말씀을 향하여 마음과 눈을 열어 주님의 말씀 따라가기로 다짐하는 저들 귀한 백성들 위해,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 위해, 새성전 사역교회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